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 요셉은 이제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지 중에 큰 은혜를 체험하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흙이나 이렇게 긁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데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이 그때 진행되었다라는 것. 이게 큰 부지 중 은혜죠. 자, 이후에 미디안 대상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 우리가 부지 중에 지나칠 수 있는데 그것은 팔린 것이 아니라 살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팔린 것, 살린 것, 얼마나 차이가 있죠? 그거 자음 하나 차이입니다. 피읍이냐 시읒이냐, 팔린 것, 살린 것. 그런데 둘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보디발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37장 36절 그 맨 마지막에도 보았습니다. 우리 39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잘 보시고 37장 36절 그 마지막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보디발 우리 익숙하죠? 보디발은 이름이 딱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그게 37장 36절, 39장 1절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이름이 딱 2번 나와요. 이름이 2번 나오면서 공통적으로 보디발은 똑같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쭉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해서 표현했지만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디발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정말 그 의미를 담은, 의미를 잘 아는 그런 말로 읽는다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이렇게 강조될 거예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게 2번이나 거푸 연결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잘 보는 영적인 눈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팔렸다. 거기만 보고, 아무리 이복이라 그러지만, 동생을 그렇게, 아버지가 같은데, 그거 어떻게 파냐, 나를. 만약에 이 억울함에만 계속 빠져 있었다면, 그러면 아마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요셉은 그 마음에 질식해서 죽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39장 1절이 애굽에 온 건데, 말씀으로는 한 절인데, 그 사이에 시간은 굉장히 많이 지난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끌려오면서 이게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낙타도 끌고 이렇게 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갔어요. 한 달여 이상이 걸린 시간이에요. 한 달 동안을 요셉 돈 주고 샀으니까 잘 보관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 물건처럼 꽁꽁 묶었죠. 그리고 낙타에게 연결해서 낙타 가는 거 계속 따라가야 했습니다. 한 달을 그러고 온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이 몸에 묶은 것보다 더 마음에서 묶이는 거는 뭐예요? 억울함이죠, 억울함. 어떻게? 억울함.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야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큰 이것이 지나가고 있을 때 사람이 실제로 그 순간에 느끼고 있었던 감정은 뭐였다? 억울함이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막 기쁨이고 이러면 이걸 감지하겠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 또한 잘 봐야 됩니다. 억울함. 이거 주체하기가 힘들어요. 나 억울하다.
근데 여러분 잘 점검해야겠어요. 내가 어떤 걸 잘못해서 나의 잘못이 있다. 그래서 맞게 된 억울하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근데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되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냉정하게 본다고 해도 아무래도 나니까 좋게 봐요. 나니까. 내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한 거랑 똑같은데도 내가 한 거는 막 이유가 있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더 냉철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돌아보고 고쳐야 할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고치는 거죠. 그러면 고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입의 말, 그게 화근이 된 점이 있었어요. 경솔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근데 요셉은 그것을 후회하는 것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이게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이게 다 후의 일이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될 것이 있죠. 근데 오늘은 뭘 보자는 거냐 하면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이 바뀌었어요. 버릇없이 경솔하게 바라던 그런 요셉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말, 화가 났던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셉의 말에 깊이 감동을 해요. 야, 요셉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달라지네. 절대 여러분 나이 들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참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버릇 없이 말하고 그러는 거는 어려서나 이제나 그대로네. 이런 말 하게 되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게 괜히 이 속담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그러는 심령을 만지시면서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억울함도 있지만 내가 잘한 것도 없을 때 우린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겠어요. 이게 변화는 없으면서 억울한 마음만 계속 쌓아놓으면요. 거기에 빠지는 게 흙 구덩이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자, 그렇고 근데 냉철하게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억울한 거다.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 인간사의 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진도를 확 나가시는데 내 이해가 못 따라갈 때 그때 이런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라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억울한 거야. 하나님도 아셔. 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억울함만, 감정만 생각하고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할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여러분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으세요.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멀리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 라고 그런 마음에 이런 감각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진도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면밀히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3학년 때, 고3 때, 1학년 때 문제 이렇게 보면 나 왜 저때 저거를 가지고 그때 왜 이렇게 끙끙 앓고 그랬지? 되게 쉽게 생각하고는 좀 지나면 그렇잖아요. 억울함과 영적 이해를 우리가 잘 새겨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 또 뒤에 모세, 다윗, 다니엘 누구를 꼽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걸었던 길이에요. 가진 감정이에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우리 이 감정이랑. 자, 그러면서 잘 분별해 가야겠죠. 1절의 말씀을 봤는데 애굽에 도착했다. 보디발이 그를 샀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뭔가, 이 애굽 행위에 담긴 영적 의미가 뭔가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39장에만 4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말씀은요, 이걸 딱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죠. 형들과 함께 했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근데 요셉의 처지에서 눈에 두드러진 거는 애굽에서는 형들에게 배신당했다. 나는 홀로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홀로 멀리 팔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은 딱 구별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제는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 사랑했죠.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채색 옷을 입히고 했던, 그래서 화를 키운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겁니다. 직접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다 부모님이 사랑하죠. 이거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를. 근데 사랑은 사랑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인간은 될 수는 없어요. 요셉의 삶은 지금 극단적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도 나름의 때가 되면 자녀는 부모의 영향이 미치는 것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중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힘 안에. 만약에 그런 영적 사건이 없이 그냥 애굽에 팔려간 거, 그 모양이 다다, 그 의미가 다다, 세상에 팔려진 것만이 다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게 중요하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이게 직접 기르시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누구네 집이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의 삶에는 매우 특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또 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형통이 나와요. 형통. 지금 형통은 이게 단지 요셉이 뭘 그냥 잘했다, 걔가 막 굉장히 재주가 좋더라, 잘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됐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원문의 그 문법으로는 사역형, 피동형 그런 건데, 그게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절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죠. 이거는요, 요셉이 이렇게 그가 복된 사람이 되는데 그 주변에서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뭐가 일이 잘 되고, 왠지 얘가 이렇게 하는, 얘로 인하여서 함께 잘 되고 그걸 확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보는데 이런 거예요. 다른 종들이 새로운 애랑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애굽의 종들이니까 세상 말로 하면, 세상 표현으로, 얘는 뭔가 운이 좋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얘는 뭔가, 얘는 왜 이렇게 잘 되냐? 얘랑 하면. 우리도 덕을 많이 봐. 그래서 그냥 쉬운 표현으로, 재수가 좋다. 이렇게 막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CF 생각나세요? 어느 그 남자 배우, 예전인데 남자 배우가 여자 앞에 있는데 낙엽을 확 던지면서, 너 만나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있었죠. 가란 말이야. 기억나셔요? 기억 안 나셔요? 그 20년 전에 2%라는 음료수 광고할 때 그때 나왔던 거예요. 너 만나고부터 되는 일이 없어. 막 그게 이제 회자됐어요. 그거랑 딱 반대입니다. 이상하다. 얘 오고부터 뭐가 잘 돼.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어느 이제 불신 가문에, 불신 집안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뭔가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추석이나 명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는 것도 있겠죠. 잘하고 그러는 것도. 근데 그걸 계산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되는구나라고 하는 요 계산의 범위 밖의 일들,
그래서 그냥 뭉뚱그릴 수밖에 없는, 야, 우리 집이 보통, 되게, 추석 이럴 때 그냥 안 좋고 뭐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웃음이 많고,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걔가 들어오고부터 그러는 것 같아. 이런 감각,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 이상하게. 잘 되네. 참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라요. 또 형통한 자를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걔가 들어와서 일 잘해. 잘하는데. 근데 그 일 잘하고 그러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계산해서 보면 조금 뭐 성과가 있겠구나. 근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 뭐 살얼음판 같고 긴장과 막 서로 갈등하고 견제하고 그러던 회사 분위기가 어느새 달라졌어요. 근래 어떤 것 같아? 근래 한 2, 3년 동안에 바뀐 것 같아. 근데 딱 올라가 보니까 걔가 온수로부터가 되는 거예요. 이 형통한 자예요. 보디발은 요셉을 처음 볼 때부터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1절에 보면 보디발이 샀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위족이었기 때문에 뭐 왕족, 귀족 최고위층에게 늘 선물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때 명절, 이런 때 뭐 누구 생일에 이럴 때. 그러니까 늘 집에 향품, 모략 뭐 이런 거를 다 사놓고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왔을 때 잔뜩 사서 쟁여놨다가 늘 그냥 한 해, 이 일 저 일에 막 나가는 거예요. 늘 그랬어요. 근데 그 같이 뒤에 어디 있는데 요셉이 딱 눈에 띈 겁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요셉의 상황은 이게 매력적으로 딱 살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동안을 왔다고. 대상입니다. 유향, 향품, 모략 이거 가지고 돌아다니는 여기서 지금 온 대상이에요. 이 장사를 잘하는, 이 먼 길에 가서 장사를 이때 잘하는 노하우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짐을 줄여야 돼, 짐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행 잘 다니시고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공항에서 만나면 이게 가방이 작아요. 2박 3일 가는데 막 이만한 거 묻혀 잘 모르면 막 큰 가방에 많이 담아오죠. 대상들은 짐을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짐 중에서 한 달 동안에 오는 짐 중에서 제일 많은 짐이 뭘까요? 제일 많은 짐이 뭘까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를 왕창 줄여야 돼요. 조그맣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그래서 막 쥐포 같은 것도 그래서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압축해갖고. 잔뜩 줄여가지고 오고 있는데 입이 하나 더 늘었네요. 이게 17살짜리 이게 잘 먹는 애 하나가 붙었네요. 그러면 대상들이 요셉을 잘 먹였겠습니까? 안 먹였겠습니까? 안 먹였죠.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줬어요. 그렇게 하고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햇볕. 선크림 몇 시간마다 발라야 되죠, 우리? 2-3시간마다 발라야 되나? 광야에서 막 그렇게 발라도 탈 텐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빼샥 말라갖고 새까맣게 타갖고 눈알만 그냥 하얗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게 다르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아까 그 형통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말처럼 뭔가 얘는 좀 이런 거,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 거를.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아우라 이런 얘기 하죠, 아우라. 뭔가, 아우라가 뭐예요, 아우라? 뭔가 그 영혼의 어떤 그런 것이 풍기는 뭐 그런 에너지면서 기운이면서 뭐 그런데 뭐 딱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왠지 이렇게 표현되는. 그래서 요셉을 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볼 때부터 심상치가 않더니 진짜 달라요. 3절 말씀에 우리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 하면 처음에 왔으니까 신참이니까 굉장히 단순한 일부터 시킬 거 아닙니까? 물 떠와라. 그냥 뭐 몰라도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거. 가서 물 떠와라. 뭐해 여기 닦아라 이런 거. 그런 작은 일부터 단순한 일부터 잘해요. 뭔가 잘 돼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인데요. 그러니까 한
한 20년, 30년 이렇게 전이네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은퇴하셨던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목사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분이 어느 자리에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주 인상적이어갖고 지나쳐지지 않고 기억나요. 작은 일 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작은 일, 점점 큰 일 맡겨가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범사예요, 이게. 학자들은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수백 명의 종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종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디발이 종을 한두 명 겪어봤겠어요? 한두 명? 볼 때는 열심인데 잠깐 그러면 딴짓하고 영혼 없이 일하거나 그냥 꼭 시키는 그것만 겨우겨우 하거나 많이 봤겠죠. 근데 요셉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이게 의미가 큽니다. 얘는 왜 다르지? 다르다. 뭔가 어떤 어두움이 없고, 뭔가 그림자가 져 있지 않고, 뭔가, 얘가 왜 이런가. 그게 해서 이제 형통이 나타나고 하니까, 일도 정말 잘 되고 이러는구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말씀해서 보게 돼요. 여기까지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이렇게 요셉이 형통하게 되면 잘 알겠어요. 근데, 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셔요? 이 말씀이? 그의 주인이면 저게 지금 보디발인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봐요? 이방 친위자장인데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이걸 어떻게 봅니까? 자, 39장에서 요셉의 애굽 인생에서 거듭 강조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요셉 또한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여호와와 요셉이 함께했다는 것은 요셉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보며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모습 가운데 아주 귀한 그런 모습은 뭐냐? 그는 신앙을요, 굉장히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거기서 그걸 나타내며 산 삶이에요.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39장 9절 말씀인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때 마지막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럼 보디발의 아내. 이거 지금 이제 의미나 이런 건 두고 지금 말씀의 맥락에서만 보면 뭐야 이거 하나님이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께 죄를 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들 야 얘가 뭔가 기운이 좋아. 뭔가 얘는 재수가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너 뭐 하는 거냐? 나 하나님께 기도해. 나 여호와께 기도해. 그래? 아까 그건 뭐야? 나 아까 예배 드린 거야. 그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거예요. 저 뒤에 41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볼 텐데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이제 요셉 너 내가 잘 들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41장 15절에 그러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그러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주 남다릅니다. 내가 눈 감는 거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고 내가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여호와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보디발까지도 여호와가 그가 함께 하시면서 이게 형통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거 모습을 잘 봐야겠어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큰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형통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그러는 삶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이 모습이요. 이게 지금 하나의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보면 저 뒤에 창세기는 맨 시작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 뒤에 맨 마지막은 뭐죠? 요한 계시록.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요셉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39장 아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물리치고 하는 그 뒤에 이 말씀이 있어도 그래도 그 말씀이 있는 자리 같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삶을 두고 열린 문을 두었는데 너의 행위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일도 감당해 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그 고기 자리에 말씀이 있어도 보디발의 아내 그 사건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도 맞아요. 그 자리가 딱 맞는 말씀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리가 같으니까 요셉의 삶에 적용해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해도 그냥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요셉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오늘은 바로 오늘날은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이 성취돼야겠구나. 이게 말씀에서 받는 큰 도전인 거죠. 그게 교훈이죠. 자, 우리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서 또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다들 아시나요? 잘 아시나요? 요즘에 그 종교 얘기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꺼내고 그러는 거를 조심스러워 하게 돼요. 또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알고 그러면 그 후에 행동도 더 조심하게 되고 또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신경도 쓰이고 합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내가 막 그냥 주책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나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이 믿음을 선포하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부족하죠. 실수도 많고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걸 뭐 기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 그거예요. 뭐 또 예수 믿는다고 어디서 다 말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나왔죠, 여러분? 만약에 억울한 일이다. 그러면 억울을요,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억울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이 억울을. 네. 나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근데 나 이거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알기에 근데 왜 내게 억울한 일이? 그때는 잘 봐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무슨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를. 얼마나 그게 또 역으로 복됩니까? 그런 억울함이 있다는 게, 그걸 여기에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라는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증거입니다. 억울한 일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 인생에 손해나게 절대 안 하십니다. 좋은 억울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 전도의 문이 많이 닫혔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의 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 받나요, 누가? 진지하게 누가 받나요? 안 받아요. 제가 한 번은 여기 양재동 양재역 옆에서 커피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막 넓잖아요, 길이. 그래서 그 무슨 정치 무슨 그거 하시는 단체에서 서명 받으러 막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또 그 옆에서는 무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전단지도 주고 휴지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이게 뭐 부스를 딱 이렇게 하나 뭘 놓고 딱 아주 단정하게 여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한번 보자 하고 아주 작정을 하고 2시간을 봤어요. 계속 그걸. 어떤가. 근데 여러분, 아무도 진지하게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그 부스에 와서 누구도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어요. 뭐 이단이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긴 한데 일단 요 점만 보시죠. 아무도 말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저도 그냥 그전에 이렇게 지나칠 때는 잘 몰랐는데 가만히 이렇게 그분들 서 있는 거고 뒤에서 바로 이렇게 한참 보니까 그 별 열정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뭐 한 20분, 30분 되니까 또 누가 와서 교대하고 이렇게 바뀌고 그 교대한 분들은 또 들어와서 저 커피 마시던 거기서 또 커피도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뭐 그냥 왜 이렇게 서 있는 건가 뭔가.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선 그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뭐 채우고 시간을 채우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더라고요. 요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런 길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뭐가 진정으로 뭐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데 아무런 나와 뭐 아이 컨택조차도 없어요. 인격적인 어떤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 가슴 앞에다가 턱 뭘 내밀어요. 여기서 마음이 열리나요? 이거 보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고 읽고 그러나요? 아니, 오히려 불쾌합니다. 뭐 왜 길 가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런 전도의 문이라면요, 그거는 닫혔죠, 그렇게는 이미. 근데 그걸 근거로 전도의 문이 닫혔다. 그런 모습을 근거로 전도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상에, 내 삶의 자리에서의 수많은 순간들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으로 활짝활짝 열려 있습니다. 활짝활짝 열려 있어요. 이 전도의 문, 이 복의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닫을 수 있죠. 내가. 우리 마지막에 우리 말씀으로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셨는데 내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셉의 말씀 잘 보면서 요셉이 막 위로 올라갔다, 총리까지 됐다, 막 이거 하나의 어떤 성공 신화, 이렇게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가운데 그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그를 또한 형통케 하시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이 원리를 잘 봐야겠어요. 자, 잘 새깁니다, 이것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잘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원리를 잘 새기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한 가지 마지막에 꼭 봐야 할 게 있죠. 빠뜨리지 말고 꼭 이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우린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버림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런 거 잘 지금 말씀 가운데 다 느꼈습니다. 형통합니다. 아우라가 있어요. 이걸 거듭 확인한 보디발은 이제 4절에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 이거 이제 일의 단위가 달라져요. 집 나르는 거 감독하고 너 이거 이렇게 해. 이런 총무가 아니에요. 수백 명의 종들이면 아시잖아요. 사람 다루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승진시키고 누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굉장히 위에 올라간 거예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보디발이 이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될 때 기회를 주시고 또 잘 될 때 감사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잘 될 때 긴장해야 됩니다. 구덩이에서 위험했죠, 요셉. 흙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처했었죠. 지금 잘 될 때,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도 거의 그 등가로만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요? 우리 6절까지 봤는데 6절까지의 단락이 끝나고 7절이 딱 되면서 누가 눈짓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6절까지 잘 나갈 때까지, 잘 될 때까지, 형통할 때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웬 여인이 하나 쓱 등장하네요. 그리고 눈짓을 하네요. 자, 그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6절 말씀에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 거기가 절묘해요, 아주. 우리 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게 이게 어떻게 될 걸까요,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여쭤본 적 있잖아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복인가 화인가? 여쭤본 적 있죠?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이 용모, 빼어나고 아름답고 이런 건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주신 장점이 있겠죠. 그 장점으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게 없는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 시험에 인생이 걸립니다. 지금 많이 높여진 가정 총무까지 된 이게 다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 여기에 의해서 시험이 올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잘 들어보셔요. 구약에 4명이에요. 딱 4명에 나와요. 누구죠? 우리 잘생긴 구약의 대표적인 꽃미남으로 4인방 나옵니다. 누구죠 그게? 요셉의 이 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이 묘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에게 이 묘사가 있어요. 자, 4명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이 은혜의 길이 되고 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게 오히려 멸망과 교만과 저주의 길이 돼버린 게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5대5예요. 지금 요셉은 뒤에 우리는 알지만 이 시점까지는 이게 뭐가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가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가 똑똑했다. 그가 뭐 가진 것이 있었다. 그가 재능이 좋았다.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에 복된 길, 멸망의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곧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갈립니다. 요셉은 어느 길로 갔는지 우리가 알죠. 다음 주부터 또 자세히 이 시험을 잘 보시죠.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나는 어느 길로 갈 거냐. 나는. 말씀으로 주시는 안내를 잘 따라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새기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나 스스로가 닫지 않고 힘차게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3장 말씀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계시록 3장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요셉 필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나의 삶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나 이렇게 꼭 성취되어 가도록 다짐하고 또 선포하는 의미로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은혜의 역사가 성취되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